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배를 잊지 않은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주의 은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참 좋은 날이죠. 좋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단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절 때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인터넷에 이제 올라왔던 고민 내용인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 이제 며느리가 인터넷에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있었던 시댁과의 갈등을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시댁에 얘기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 안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해결 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뭐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이와 같이 기독교인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례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조상에 대한 예의와 공경이 없는가라고 말하는데, 이거 오해죠.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조상에 대한 예의와 공경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근데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개의 잔이 나오고 두 개의 식탁이 나옵니다. 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이유인데, 한 개씩 이제 차례로 살펴보면 설교 길라잡이 2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조상 제사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보 설교 길라잡이의 하나님 옆에 한문으로 신자를 써놨거든요. 이제 원래 그걸 사용했는데 제가 고쳤어요. 주자로, 주인 주자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자막에는 주인 주자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설교 길라잡이에는 귀신 신자로 되어 있는데 주자로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자가 직역하면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귀신 신자를 쓰는 것보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자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전반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조가 되는데 귀신과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섬길 대상이 아닌데 사람이 죽이면 섬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됐다는 거죠. 조상 귀신이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은 그다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 귀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조상신, 귀신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 숭배가 된 겁니다. 무릇 제사는 예배요 경배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모자라요. 하나님께 많이 붙어야 돼요. 많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잡신들, 귀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절하라. 귀신, 악령, 마귀 나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썩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사탄을 추방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와서 막 절하고 경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경배받을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제사, 예배,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 제사는요,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귀신이 되어서 복을 준다고, 조상신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천국 가든지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다 그랬습니다. 공평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혜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백성이 되든지 지옥의 영혼이 되든지 하지 귀신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위하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회개하라 그러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죽으면 끝이에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벌로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목욕하고 음식 먹고 새 출발합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니 죽은 다음에 왜 원상태로 돌아오십니까?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이제는 죽어버렸다. 이젠 죽었으니 내가 금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금식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잖아. 정확한 분석.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조상 귀신이 되었으니까 제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 중에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한국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선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조상 제사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돼서 와서 그 밥을 먹으니까 제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에 대한 존경이나 예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은 조상들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입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지. 두 번째, 존경이 아닌 접신을 위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접신, 귀신과 이제 접한다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20절 후반부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 이게 귀신 불러내는 이 일을 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조상 제사는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인데 그게 왜 금지되느냐? 물론 존경으로 끝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사 의식을 보면요, 존경의 의미를 지나서 귀신을 불러내는 접신 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접신 의식이 있습니다.
접신무속의신, 제사상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서 그 음식에 마음이 들면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미신, 접신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상 귀신이 와서 그거 먹을까요? 먹을까요? 왜 현상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이 실제로 무당들이 구판을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변해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과거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아기 목소리 내고, 막 목소리가 변하고 행동도 그렇게 변해요. 실제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조상이 와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 조상으로 변장해서 와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거 가능하거든요. 과거 일은 다 기억합니다. 그 과거 흉내 다 냅니다. 마귀가 와서 조상으로 변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것이지 정말 조상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당이 구판을 하니까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사울에게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고 얘기해주고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해서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사울에게 장난치고 내려간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는데 그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왜 땅에서 올라옵니까? 왜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지옥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땅에서 올라왔다 그런다고요. 그건 죽은 사무엘이 다시 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흔히 있다는 일이에요. 제가 1부와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3부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땅에서 나타나십니까? 하늘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까? 왜 예수님이 땅에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에 누가 땅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변장해서 나타난 겁니다. 조상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상이 오셨다?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변장해서 그분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조상 귀신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후손들에게 장난치는 거죠. 물론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겉으로는 존경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 불러내는, 귀신이랑 노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20절 후반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의식으로 가득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9장 31절,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접신 행위는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 찾아가지도 말라. 왜? 그 마귀와 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접신 행위하는 사람을 추방하라. 왜? 마귀와 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접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왜? 귀신과 노는 사람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책입니다. 제사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내는 접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국이 아닌 구천을 향해 제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두 개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제도, 대조. 주의 잔, 귀신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천국의 잔, 이 땅의 잔, 천국의 식탁, 이 땅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서 구천을 헤맨다 그래요.
황천을 헤맨다 그럽니다. 구천은 죽은 영혼들이 떠도는 곳이고요. 황천은 이 누런 더러운 물이 축축축축 흐르는 지하의 어둑한 어두운 곳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조상 제사는요, 그 자리에 식탁을 차려놓고 구천을 헤매고 황천을 헤매는 조상 귀신들을 모셔다가 식사 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귀신을 위한 식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천국에서 모든 것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을 구태여 구천까지 이 땅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식사 대접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행복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구천으로 끌어내려서 굳이 제사밥을 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천국의 식탁과 이 땅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겸하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조상제사 안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에 음식 차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천국 가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데 왜 이 지상의 음식으로 섬기려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조상 제사를 안 드리고 제사상 차리지 않는 것, 조상 존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귀신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조상 제사밥이 필요한 귀신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생명의 양식을 들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 제사 차리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 다 누리는데 왜 천국 시민을 귀신 취급하려고 합니까? 천국 백성을 왜 귀신 취급을 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고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다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어둡고 칙칙한 구천이나 황천을 떠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탁 차려놓고 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이걸 원합니까? 아니면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원합니까? 잘 믿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되는 식탁은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받게 되는 저 아름다운 천국의 하늘의 아름다운 식탁이지, 죽은 다음에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어둡고 칙칙한 구천이나 황천을 떠돌다가 때가 되면 후손들이 고생해가지고 차려놓은 제사상이나 와서 얻어먹는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 백성 되고 싶지 귀신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린 제사 안 드리는 겁니다. 조상제사. 첫 번째,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존경을 넘어서 접신을 위해 귀신과 노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천국이 아닌 구천을 향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나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 그럼 기독교인은 명절날 뭐 하느냐? 제사 안 드리느냐? 우리 명절날 제사 드려요. 어떤 제사 드리느냐? 조상 제사가 아닌, 따라합시다, 천국 제사. 천국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고요, 천국을 향해서 제사 드립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도 제사입니다. 똑같은 제사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상 제사는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는 예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접신의식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은 사람 귀신을 위해 식탁을 마련해 놓고 오지도 않는 조상 모셔다 놓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식구들끼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마련해 놓은 식탁을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석이나 명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천국 제사, 조상 제사와는 완전히 질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설교 길라잡이 3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조상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조상을 향해서는 뭐 하느냐?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전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대대로 믿어온 집안이기 때문에 명절 때
조상 제사하지 않고 천국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저희 가정들은 실천했어요. 어제도 저희 가족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가족 예배지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로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도 이제 은혜롭지만은, 그렇게 들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더욱더 확고하게 도전으로 와닿는 때가 언젠가 하면, 먼저 믿은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였어요. 신앙생활 잡아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희 할아버지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가 강하게 와닿아요. 근데 그 반대 얘기도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 친척 중에 누구누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이런 징벌을 받았어.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어. 그런 이야기. 조상들의 그 신앙의 유산 전달하고 자녀들 축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사를 안 드리나요? 조상 제사 안 드리나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없네요. 조상 제사를 안 드리지 우리는 천국 제사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도 제사 드립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섬기는 조상 제사가 아닌 천국에 계신 분 생각하며 천국 제사 드립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생각하고. 설교 길라잡이 4번의 빈칸에 뭘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상 제사가 아닌 어떤 제사? 천국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 드려요. 다만 조상 제사가 아닐 뿐이에요. 천국에 계신 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곳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기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안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제 추석이었고 이제 내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가정 예배지 다 나눠 드렸잖아요. 우리 군폭교회 모든 가정이 귀신 섬기는 가정 없길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가정 없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절 허락하시고 연휴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명절에 제사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조상 제사가 아니라 천국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모여서 천국의 제사 드릴 때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조상의 신앙의 유산들 다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가정에 허락하시는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